제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대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대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다윗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경원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레미야 39장은 예레미야 1장부터 38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던 그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이 담겨있는 장이 39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의 40년 동안 요시야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무려 5명의 왕에 걸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 대화했던 장면이 38장에 나오는데요. 1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두렵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 부분을 보면 왜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거기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고 시드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기 위해 세운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러자 그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죠. 왕궁 안은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로 나뉘어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바벨론에 대항하자, 항복하자고 하면 그동안 애굽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신의 말이 무색하고 또 체면과 왕위의 그 왕의 권위를 잃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었으면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끝내 항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상황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상황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39장을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 사이에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이었다고 1절에 나오고 성이 함락된 것은 제11년 넷째 달이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 마지막까지 1년이 넘게 주어졌던 것인데 끝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것이죠. 처음 그 멸망의 예언을 귀로 들었을 때는 설마 정말 그러겠어? 정말 멸망당할 리가 있겠어? 하고 못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 눈앞에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죽을 일만 남았는데 왜 그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시드기야가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아니고 평민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평민이었다면 살기 위해 항복한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과 왕위를, 그 권위를 내려놓을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시드기야처럼 세상의 시선과 비난과 어떤 평가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혹은 정말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큰 이유는 시드기야처럼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주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의 주인이고 내 마음을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3절에 나오는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인데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여기서 중문은 문자적으로는 중앙에 있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과 안을 연결하는 그런 문이죠. 그런데 이 중문은 단순히 통행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당시에 행정, 재판, 또 권위 있는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장군들이 그 중문에 앉았다는 의미는 이제 이 도시는 바벨론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점령군이 시청이나 관청 건물에 들어가서 국기를 세우는 것과 같은 행위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예루살렘이 시드기야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혹시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듣고 있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의 식습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식습관 문제는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가정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로님이셨던 저희 할아버지와 또 권사님이셨던 할머니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과 함께 고혈압도 물려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 할아버지도 고혈압, 할머니도 고혈압. 가족력이죠. 네. 그러다 보니 저도 30대 중반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해서 늘 조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체중도 조절하고 또 숙면을 취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초부터는 혈압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러닝도 하고 농구도 하고 살도 더 빼고, 그런데도 혈압은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 8월 중순부터 저는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을 먹은 첫날 기분이 정말 우울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혈압약이라니.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는데 왜 혈압이 안 떨어지는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짜게 먹잖아.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짜고 기름지다는 것을요. 누군가 저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전도사님 혹시 못 드시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늘 고기가 아닌 것은 잘 못 먹습니다 라고 농담할 정도로 고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운동으로 조절할 겁니다. 주님, 제가 체중 감량을 해서 혈압 낮출 겁니다. 이렇게 다짐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제 몸의 왕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제가 저의 몸이라고 여기면서 제 마음대로 굴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귀를 막고 있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저와 같이 삶의 작은 습관이던,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일이던, 아니면 주님이 끊으라고 하시는 죄의 문제이던,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지만 순종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죽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39장에는 시드기야와는 다르게 이러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받는 인물이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궁의 내시였는데 예레미야 38장부터 등장합니다. 38장에서 남유다의 대신들은 자신들에게 멸망만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를 우물에 던져 넣습니다. 그때 에벤멜렉이 왕을 찾아가 예레미야를 살려야 한다고 간청하죠. 그리고 직접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생명을 구해줍니다.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시드기야와 달리 에벤멜렉은 담대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7절과 18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1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또 18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어로 살펴보면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찰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출하다, 건져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벨론 군대의 손에서 에벤멜렉을 건져내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가 하면 18절에 나오는 구원은 말라트라는 단어인데 빠져나오다, 살아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끝까지 안전하게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찰과 말라트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구원의 두 가지 차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고난과 위기에서 즉각적으로 건져내시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이 어떤 일회성인 단발적인 구출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지속적으로 살려내고 지켜내시겠다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구원입니다. 혹시 지금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마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처럼 어둡고 암울한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나찰과 말라트의 구원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과연 이 구원을 나도 누릴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와 비교하면 나는 에벤멜렉처럼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도 못하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약속은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은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줬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예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꽤 높고 위험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강에 빠지지 않도록 내 손을 잡으렴.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아빠가 제 손을 잡아주세요. 아버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니? 그러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만일 제가 아빠 손을 잡고 있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길 때 아마도 아빠 손을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빠가 제 손을 잡고 있다면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제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제 손을 잡아주세요. 이 말을 들은 아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절대로 네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딸의 믿음이 바로 에벤멜렉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설령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내 힘도 다 빼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항복하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복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시간 기도할 때 이 중문을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드기야처럼 내가 내 인생에 왕 노릇하지 않게 하소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항복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중문 가운데 두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며 하나님, 이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귀를 막고 아버지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님께 항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께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우둔한 마음을 하나님, 이 우둔한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제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아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구원해 가시는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나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나의 삶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여